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역대하 31장 1절에서 우리 끊어지지 않는데요.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며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부역자가 되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절되는가라는 것을 그 이유를 진단합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 견고해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견고해지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처음에 연약할 때는 하나님 잘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다가 자기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능력이고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내가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더 많아질수록 사람은 교만해지고 때로는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좀 상태가 이상해져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듣다 보면 그게 결국은 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져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빼고 그래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빼고 다른 것만 사실 다 의지해요. 그게 전부 다 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우상도 섬기고 주변의 강대국의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돈 벌 수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악한 자와도 손을 잡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런 우상 섬기지 않아도 돈 없어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 다 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 떠나면 오히려 더 결과가 나쁘고 더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함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견고한 것인가? 세상은 돈이 많고 삶이 흔들리지 않고 미래가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견고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견고함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도 이 견고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우리 12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서 성심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견고함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 성실함, 이 성심, 이것을 견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견고함이 그 견고함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 성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그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남에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과 또 너무나 신나서 이렇게 성대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 주간 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이 다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상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기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무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미 그들의 나라가 망했는데 자기들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 이 사람들이 깊이 묵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이래요. 그 남유다에 내려와서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남유다는 멀쩡하게 남아 있잖아요. 더 연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남유다에 있는 여러 성읍에 다니면서 주상들을 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것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이것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다 그런 우상들 없앤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할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우리 다 역사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주권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전쟁까지 겪은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왜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전 세계 군사의 5위, 전 세계 군사 강국으로 5위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한국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해외 나가면 이제 영어 잘 못해도 우리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엄청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자녀들도 여러분의 젊은 세대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려고 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내가 내 삶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다른 것들 따라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을 이 이스라엘은 뼈저리게 반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남유다의 위대한 왕들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산당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박은 가나안 토속 신앙이거든요. 그 사람들 저변에 쫙 깔려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정신 세계, 그 우상 숭배 이것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우상 다 없애고 바알상 찍고 아세라상 찍어내도 그 제사장들을 그 제단에서 다 불살라 죽여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야 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야 이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것은 이런 겁니다. 나를 살릴 것 같은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내가 그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이걸 분명하게 아는 것이 진짜 견고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한 또 다른 견고함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마치 다윗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이게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안 됐다는 거예요. 다윗 이후로 다윗이 그 24반차를 정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다윗처럼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의 자리에서 직임을 행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견고함은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을 성실하게 그 위치에서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직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임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하고,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켜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심이라는 것, 하나님께 견고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가 받은 직임이 있습니다. 그 직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일도 하나님께 견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일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의 직임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내년도에 그 이제 학교에서 겸임 교수가 됐습니다. 저번엔 초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책 수련회 하면서 제가 겸임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우리 그 장로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이 그러면 학교에 자주 가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봐야 겸임 교수는 수업을 밀어주기 때문에 많이 나가야 이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뭐 강의도 못 나가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예수품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직임은 이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이 직임이 저에게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수련회에서도 깨달았고 그 정책 세미나에서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년에 강의를 이제 막 그 강의를 조정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많은 강의를 하지 않기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직임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지를 견고하게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도 견고함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견고함이 무엇이냐면 지금 3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왕은 자신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이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떼어준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쓰라고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었습니다. 11절 했다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라 망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우리도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먹거리를 우리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도 성실하게 하나님 자기의 소산의 11조 첫 열매와 11조를 이렇게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견고함은 무엇이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7절에 보면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았다고 했어요. 더미니까 이렇게 쌓인 거예요. 이렇게 쌓였는데 언제까지 했냐면 일곱째 달에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3, 4, 5, 6 맞나요? 3, 4, 5, 6, 7 제가 생각보다 많네요. 네. 5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 11조가 들어와서 풍성하게 쌓였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나라 망했는데 오히려 더 풍성해졌어요. 하나님께 견고하려고 할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견고했더니,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고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라 망했는데 더 빼앗기지 않고.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제사장이 없으면 제대로 된 제사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택하여서.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유는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리를 이탈하는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요. 그게 백성들이 견고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났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의 타락도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제사장의 존재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일, 이것도 성심으로 견고함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다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20절에 보면 견고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긍휼과 인애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법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깊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어제 본문에서도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너무나 온 나라의 축제였던 유월절 잔치가, 그 무교절 잔치들이 2주간에 걸쳤던 무월절 잔치들이 전부 다 불법이었어요. 원래 기록된 날짜도 아니었고 성결하지도 못했고 기록된 대로 다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잔치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을 용납함이 있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죄를 용서하는 것이 있었고 남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있었고 그 사랑과 용납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갈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품 안 교회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품 안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주는 거예요. 이 너무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지고 사랑하면서 죄인을 위해서 먼저 오셔서 화해의 손을 내미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그들의 허물을 담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선과 정의와 진실함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법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너는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함께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런 것이 바로 견고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형통은 무엇이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함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형통하기를 바라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함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망하지만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려고 할 때 형통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세상에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그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제대로 바르게 섬겨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가을에 우리 자녀들이 시험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많은 그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수능을 보든지 직장 시험을 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우리 자녀들 넉넉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누군가의 허물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품고 남을 용서하고 내가 허물을 품는 자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진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